가나안 복지 선교 예배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안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혜숙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죠. 이 22절 이하의 본문은 두렵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져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지역을 향하여 갔었지요. 지형상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갈릴리 바다와 골란 고원 사이는 1200m 높이 차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작스런 바람과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물결이 잔잔한데 한번 바람이 휘몰아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육지에서 수리 정도 떨어진 한 5km 정도, 사실 육지에서 5km 정도는 별로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나 이 바다에서 5km 떨어진 곳은 상당한 그 갈릴리 바다로 한다면 한가운데다 그 말이죠. 그때 갑자기 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닷물결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바다 저 맞은편에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 막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바다 위로 걸어온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귀신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 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깜한 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 깜깜한 밤이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혼비백산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막 아글아글 쓰면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쳤겠죠. 그런데 잔잔한 음성으로 안심하라 그런 거. 누구 목소리? 자기들이 평소에 잘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나다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만약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여 배 위를 이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바다 위로 너 걸어서 나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한참 물 위를 걸어가는데 또 바람이 또 불죠. 그때가 지금 원래 바람이 부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순간 이 예수님만 지금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제 죽었다, 빠져버렸으니. 그래서 다시 막 예수님 날 구해주세요. 예수님 날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웃었는지 손을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새벽,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지. 인간의 지식과 힘, 베드로는 지금 이 바다에서는 베테랑이잖아요. 배에 누구보다 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는 눈을 감고도 가고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맞아 봤겠어요? 거기는 그 사암의 터전인데,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베테랑인 베드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도와주는 상황. 우리는 세상에서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이제 자신 있다 그렇게 막 당당해지면 그때의 이상의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잘 어려울 때는 막 힘들게 어렵게 가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섰다 그리우면 꼭 뭐가 나오죠? 내 속에 교만이 나와요. 야, 이제 됐어. 너? 그러면서 조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죠? 무시하게 되잖아요. 무시하게.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도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나는 누워서 떡 먹기야.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안할 때 만났습니까? 어려웠을 때 만나죠.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붙잡으면, 도와달라고 사정하면,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그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돈 잘 벌고 돈을 팍팍 쓰고 내가 높아진 것 같을 때는 한번 만나자고, 내가 밥 쌀게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고 찾아오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런데 내가 어려운 시간이 점점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다들 떠나버리잖아요. 다들 떠나버려요. 자기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 재산이, 그 많은 재산, 그 자녀 다 있었는데, 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욥은 업그레이드, 신앙의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욥이 고난당할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동방에서 아주 부자라고 했는데, 그가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떠나잖아요. 자식도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또 아내까지도 욕을 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기에 맞을 때마다, 이렇게 풍랑으로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을 때,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믿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상황으로 찾아오셔서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와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옛날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현재도 정말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도 기적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오라고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걸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패배했다, 이제 실패했다, 끝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이 그냥 룰룰랄라 그냥 평안해 오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죽고 싶었어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죽으려고 정말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제가 마가다락방 갔었는데, 그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길이요,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이 길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생겼고 이 밑에는 언덕바지,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논바닥 같은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끌고 엑셀을 세게 밟고 가버리면 이 S자 못 가잖아요. 응? 굴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 엑셀을 막 밟았는데요. 그날따라 이 복음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나는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하리라,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하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어떤 상황, 그때 죽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에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엑셀을 꽉 잡았다가 살짝 밟으면서 마가 다락방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설교에 또 그 목사님이 이 설교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하리라,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하리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리고 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8살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주일학 교사했고요. 성가대 했고요. 여전도 회장했고요.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여전도 회장 했고 주일학교 교사했고, 근데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면요, 하나님 죽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맨날 외워요. 근데 이 어느 상황에 딱 되면은 안 맡겨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선택, 죽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날 제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런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신학을 늦게 했는데 권사였었는데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저는 빨리 신학을 하면서 바로 개척이 됐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생활은 사실 어려운데, 육체적인 환경은 어려운데 내가 매일매일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부터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리를 걷는 기적의 경험을 다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가
그 베일을 걸어가는 너무 신기하고도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의지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2000년 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너무 신묘하다 그래, 신묘하다. 그런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시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여기에서 어르신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저는 정말 환경이 좀 지금 너무 좋네요. 여기 오니까 그냥. 근데 참 그렇게 꾸미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기적의 삶, 행복한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쩔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다시, 제가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또 다시 들어 뺏어가고,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가고,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래요? 그쵸? 다 내려놨다가 토시 주고 가. 그리고 무거워서 낑낑거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보는 거야. 이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냥 기적이 나오는데, 봐, 옆에를 바람이 불어. 여기 폭풍이 쳐. 그러니까 그냥 다시 무거운 다시 들어가는 순간 퐁당 빠져버리는 사건이 들어오더라고 말이죠.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갔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냥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우리는 사단은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과 막 같이 가는 것을 못 봐. 꼴을 못 봐. 그래서 여기서도 찔러보고 저기서도 찔러보고,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저 신학교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죽은 자로 왔다 그랬거든. 죽은 자로 왔다. 나는 죽은 자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제 견딜 수 있어. 안 아파 그랬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도 맨날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나만이 아니죠. 그분만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그랬죠. 죽은 자로 주님께 들어와 주님의 일 하겠다고 왔는데, 가끔 그분하고 저하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죽었지? 그러면 네. 탁 때리는 거예요. 죽었지? 그러면 죽었어. 난 죽었어.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 때리니까 아파? 죽은 자니까 안 아파. 근데요 그냥 팍 때리니까 아야! 살았구만. 둘이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에이 안 죽었구만, 살았구만. 죽은 자가 어디 아파? 그러면서 맞아. 흔들어 대면, 물이 가라앉혔다가 흔들어 대면 콩나물 깍대기부터 그냥 쫙 올라와서 막 그냥, 나도 인간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웃으려고 허허거리고 바보처럼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꼭 한번 흔들어 놓으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제 점점 나아지는데, 우리는 다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특별히 2018년, 2018년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18년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모두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세상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현 상황,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상황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옆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뭐만 봐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때로는 나를 정말 아까 뭐 팍 때리니까 너무 아파서 아야 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수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세상이 없다는 거죠. 삶이 힘들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세 가지, 예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어떨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할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외의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가나안 복지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올해 승리하고 축복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모두 이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